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전체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4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많이 유난히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는 성경입니다. 정말 난무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2장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3장도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으로 난무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잘못된 해석으로 많이 난무한 오해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3장 1절부터 나타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혹은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성령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는 구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는 크리스찬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자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분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본문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제 뜻대로 그냥 해석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2장을 보면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분쟁 가운데로 뛰어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대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어받는 3장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일, 신령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만드는 존재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로 대비되는 그 사람은 육에 속했다고 표현을 하든 육신에 속했다고 표현을 하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는 자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겸손하여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두 개의 분류로 계속 가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자와 하나 되게 만드는 자, 분열시키면서 교만한 자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로 구분해서 가는 이 두 개의 맥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이 성경을 보면 또 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장 7절을 보게 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체 고린도전서의 맥락과 상관없이 요 요절만 딱 떨어뜨려서 설명되는, 자주 설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표현하는 요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전히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부터 구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선택한 요절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되어서 많이 전달되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없다. 물을 주는 거든 혹은 심는 것이든 이건 다 아무 의미 없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로고 우리는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의 모든 공로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요절로 많이 사용되죠. 물론 그 사상과 그 가치 자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은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눠진 존재가 아니다. 아볼로나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우리는 서로 분열돼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갖고 역할만 달리해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서로 싸울 대상들이 아니다. 서로 이것을 분쟁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눠질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들인데 왜 무엇을 근거로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한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매 한 가지로 계속해서 한 주제를 갖고 바울은 계속 꾸준히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5절 7절에서 이야기한 것 그 주장과 동일한 주장으로 11절에서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없다고요. 오직 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또 잘못 오해되어서 설교되는 내용 중에 오직 예수라는 표현으로 다른 것들을 접근 못하게, 교회 내에 접근 못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그 사상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그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갖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하나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를 한번 살펴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예화가 완전히 잘못 해석된 예화들이, 그 설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를 보면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있어요. 그 터 위에 금, 은, 보석, 풀, 나무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풀,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남는 건 상을 받아요. 금, 은, 보석은 상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풀, 나무는 타서 없어지겠죠. 이 풀, 나무는 그러면 소멸될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는 어떤 것으로 해서 금, 은, 보석에 해당되는 공로를 쌓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 풀이나 나무에 대한 공로를 쌓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으로 가르치는 설교들이 너무 많은데 완전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미 금, 은, 보석, 나무, 풀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냐 구원받지 못할 자냐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은이 의미하는 건 뭐냐, 보석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냐, 풀이 의미하는 건 뭐냐를 하나하나 대입시켜서 각각의 사람들이 쌓는 공로를, 교회 안에선 금이 의미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 금이 의미하는 것에 해당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남는다, 칭찬받을 공로다. 은이 의미하는 건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은이 의미하는 공로를 쌓은 사람은 칭찬받는다. 나무나 풀이 의미하는 공로는 무엇인데 이거는 다 소멸될 거기 때문에 교회에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지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설교들이. 성경에 어디에 그걸 근거로 했는지 모르죠. 아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해석이나 지금 금, 은, 보석, 나무, 풀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뭔가 의미 부여해서 대입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냥 설교자나 누군가가 그것을 짜맞춰서 자기가 거기다 그냥 의미 부여를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이건 알레고리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징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상징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설교입니다. 이런 데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비유를 다른 두 가지 해석, 건강한 해석 중에도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은 둘 다 받아들이셔도 괜찮은 해석들입니다. 우리가 천국론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급주의자가 있고 무상급주의자가 있습니다. 상급주의자는 우리가 구원은 다 받는 전제 속에서 천국이 동일하지는 않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서 누리는 게 똑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상급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걸 누린다라는 주장이 상급주의자입니다. 무상급주의자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도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면 그게 뭐냐? 천국은 동일하다. 상급은 없다. 천국에선 똑같이 다 누리고 살지 누가 조금 더 누리고 누가 조금 덜 누리고 하는 건 없다. 다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상급주의자입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들을 어느 정도씩 갖고 있고 둘 다 성경에서 어느 정도씩의 지지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거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둘 중에서 상급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상급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당신들은 틀렸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두 이론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주의가 이 비유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상급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불이 타서 나무나 풀로 타서 없어질,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로를 쌓은 것 같아 보이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 것 같아 보이나 그 헌신과 봉사가 무의미해서 천국은 가는데 천국 가서 그것에 대한 상급을 못 받을 만한 봉사가 있고 금은보석에 해당되는 천국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급주의자인데 무상급주의자들의 주장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상급주의를 선택하여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 바라보고 상급주의로 살아갈 건데 무상급주의로 이 이론을 따라서 살아가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무상급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야지 거기서 무슨 또 뭐 덜 받고 더 받고가 있냐. 그거 아니고 여기에서 금은 보석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태워서 살아남을 만한 공로라는 건 뭐냐면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태워져서 없어질 나무와 풀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져서 무의미하다는 것도 이 땅에서 무의미한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장애를 입고 있는 자가 있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매번 올 때마다 혼자는 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거를 하시는, 제가 예전에 예를 드렸던 광주의 하늘 품은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매주 이거를 하시는데, 그 다리 없는 분들을 휠체어를 끌고 오셔서 여기서 계단을 업어서 내려서 또 앉혀놓고 또 이렇게 휠체어를 갖고 내려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그분을 배려해주고 이런 봉사를 매주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그 봉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안에서 그걸 한 것 자체로 이미 상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이미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고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것 자체가 그의 상급이다. 그것이 금이다, 은이고 보석이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반대로 나무나 풀처럼 태워 없어질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영광을 다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수를 쓰고 정치적 공작을 펼치고 막 이렇게 해서 머리를 쓰고 고통을 받고 사실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사실은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조차도 그냥 그의 공로와 헌신이 무의미하게 아무짝에 쓸모없이 소멸되는 거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 무상급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소멸될 만한 의미 없어 보이는 봉사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봉사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칭송받을 만한 그것이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칭찬받고 칭송받을 만한 어떤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그것이 태워 없어질 공로이든 살아남아서 칭찬받을 공로이든 화가 될 공로이든 그것이 공로로 남아서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예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예화를 끝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금은 보석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그런 공로, 그런 봉사,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나무와 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여기고 그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국어 공부를 조금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 주께서 그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풀, 태워서 없어질 만한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금은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은 보석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뼈 있는 소리를 아예 갖다 놓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읽은 4장 5절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장을 구분한 게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4장 5절을 보면 판단하지 말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 네가 하고 있는 봉사, 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태워 없어질 나무와 같은 풀과 같은 것이니 지적질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게 다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하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네가 볼 때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나무, 네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풀, 태워져 없어질 것만 같아 보이는 그것들, 그래서 내가 지적해서 이 터 위에서 내보내야 될 것만 같은, 지적해서 그 나무를 보석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어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게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 나무와 풀에 해당되는 그것도 다 너희 것이다. 받아들여라.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있죠. 금이나 보석이나 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샘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교회 오빠들이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교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태워져 없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것도 다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고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끼어내는 이 지금 드는 예화는 원래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MT를 하면서 제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 비슷한 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중재자, 조력자, 탁월한. 근데 리더십은 최하위. 평균 수치도 아니고 그냥 바닥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이게 맞나? 이건 목회자가 내 길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분명히 리더의 자리일 것 같은데 리더십 최하위,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제가 리더십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고 아마 같이 생활하다 보면 특히 운영위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더 여실히 그런 부분들을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는 진짜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는 그렇게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나 목사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일 수도 있고 운영위원장일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태워져 없어져 버릴 나무나 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입니다. 그것을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판단하여 우리의 영역 밖으로 솎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는 불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제가 전제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범죄와 불의에 대한 건 완전히 차별화된 다른 개념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의 것들입니다. 안 그래도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나무고, 안 그래도 보석이 아니고, 안 그래도 금이 아니고, 안 그래도 풀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또 지적을 하고, 거기에 뭘 또 판단을 해서, 안 그래도 타고 있는데 더 타게 하고 더 아프게 만드냐는 거죠. 그게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주제가 4장 가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4장 21절을 보면 4장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너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희와 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고 너희를 혼낼까? 아니면 사랑하며 온유하고 참으며 너희를 대할까? 한번 얘기를 해봐. 당연한 대답이죠. 사랑과 온유로 대해주세요. 이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목회자에게 판단하고 지적하여 매를 들고 다가온 목회자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가 사랑과 온유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매를 들고 지적을 하며 판단하고 달려가지 말고 사랑과 온유로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좀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며 교만을 포함하고 있는 100%의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핵심 가치로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론, 올해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매 설교 때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되새깁니다. 더불어 함께, 자금, 단순함. 오늘 설교를 좀 포인트를 맞추면서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더불어 함께, 단순함, 작아짐. 어제 청년부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자금을 가치로 한다면 계속 작아지나요? 계속 작아지나요? 네. 규모상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자금도 맞지만 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아지도록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선택하고 작아짐 속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체화되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가 과연 제도 속에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가 과연 민주적 운영 속에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가 과연 작다라는 규모 자체 속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규약과 이 민주적 운영의 방식은 더 악해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의 어떤 것이지 이것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되어서는 늘 그 마지노선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악해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바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하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정신과 선택은 십자가의 도로, 성육신으로, 낮아짐으로, 작아짐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